Ora il principe di questo mondo sarà gettato fuori, e io, quando sarò innalzato da terra, attirerò tutti a me. Il Signore sia con voi. Dal Vangelo secondo Luca. In quel tempo, dopo che Gesù ebbe scacciato un demonio, alcuni dissero: «È per mezzo di Belzebul, capo dei demoni, che egli scaccia i demoni». Altri poi, per metterlo alla prova, gli domandavano un segno dal cielo. Egli, conoscendo le loro intenzioni, disse: «Ogni regno diviso in se stesso va in rovina, e una casa cade sull'altra. Ora, se anche Satana è diviso in se stesso, come potrà stare in piedi il suo regno? Voi dite che io scaccio i demoni per mezzo di Belzebul, ma se io scaccio i demoni per mezzo di Belzebul, i vostri figli per mezzo di chi li scacciano? Per questo saranno loro i vostri giudici. Se invece io scaccio i demoni con il dito di Dio, allora è giunto a voi il regno di Dio. Quando un uomo forte, ben armato, fa la guardia al suo palazzo, ciò che possiede è al sicuro, ma se arriva uno più forte di lui e lo vince, gli strappa via le armi nelle quali confidava e ne spartisce il bottino. Chi non è con me è contro di me, e chi non raccoglie con me disperde. Quando lo spirito impuro esce dall'uomo, si agirà per luoghi deserti, cercando sollievo, e non trovandone dice: «Ritornerò nella mia casa, da cui sono uscito». Venuto, la trova spazzata e adorna. Allora va, prende altri 7 spiriti peggiori di lui, vi entrano e vi prendono dimora, e l'ultima condizione di quell'uomo diventa peggiore della prima. Tada ode i uzme sa sobom 7 drugih duhova gorih od sebe, te uđu i nastane se ondje. Na kraju bude onomu čovjeku gore nego na početku. Parola del Signore. 교형자매 여러분, Fratelli e sorelle,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명을 믿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었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공격하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적들조차도 부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런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답하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분열되면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집들도 무너져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왕국, 이러한 나라나 공동체나 이러한 가정들, 어떤 조직이건 어떤 협회이든 간에 서로 일치하지 못하면 쉽사리, 빠르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부로 단언했던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건강한 논리나 이성적인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답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던 예수님,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우두머리에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을 부정하던 그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런 공적인 활동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내면에 있는 것 자체로도 중죄입니다. 우리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다, 우리보다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성덕이 크고 훨씬 더 지식이 있고 훨씬 더 지성적이고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다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흙을 던지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에게 불명예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망신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뒤에도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을 배척했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을 부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즉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참 하느님으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앞으로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한 사람들, 즉 하느님의 인성과 하느님의 활동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느님께서 내주신 것들을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하느님 스스로가 그들이 선물이 되었고 말씀이 되었고 영원한 말씀이 되었지만 그들은 부정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던 그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육안으로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 영원한 구원을 제공받았지만 이것을 부정합니다. 배척합니다. 중세 때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에는 돈이 많은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였습니다. 많은 유산을 받았고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유산과 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린 소녀가 그 성으로 공주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공주님께 저를 보내셨어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공주님께 비밀을 한 가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공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아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죽어가기 직전에 너네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비천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우 슬퍼했습니다.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어머니는 다시 소녀를 공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죠. 제 아버지께서 그리고 제 남편이 우리 소녀의 아버지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즉 제 남편이 공주님에게 그 성에 있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그 보물을 숨겼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공주님께 속해 있는 보물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공주에게 가서 이 엄마가 말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즉 어머니가 전한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공주는 정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성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노동자에게 찾아갑니다. 즉 공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의 노동자였던 그 소녀의 아버지에게 보물을 숨기고 그 성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노동자는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그 남편, 내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제 남편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공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유감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성으로 돌아가자마자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성의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면서 보물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한 예입니다. 교만의 예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그 돈이 많은 귀부인 공주의 모습. 과연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단 말이냐 라고 생각했던 그 공주. 어떤 누구도 나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잘 안다고 라고 생각을 했던 공주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의 충고, 그러나 매스미디어에서 전하는 많은 충고들 혹은 우리들의 서점을 가보면 서점의 많은 책 제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 자기 자신, 즉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물, 힘을 어떻게 발휘하고 발견하는지 등등에 관한 책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많은 책들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고를 합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대중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 힘을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까지도 소홀히 대하고 과연 하느님이 나한테 감히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계명도 무시합니다. 중세 때뿐만 아니라 중세 때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미를 잃고 인간성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ancora di più perde la 모든 좋은 vita 것을 잃는 eterna.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선물까지도 잃게 됩니다. Qualcun altro gli dà il figlio, che gli dà il figlio 하나님의 di Dio, 아들을 diventato uomo. 우리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지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주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것은 지금은 풍성할지라도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성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 선물들은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령이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늘 우리들의 삶에 무질서를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면서 우리들의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들을 깨우누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아기 데레사 성녀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잠이 든 상황에 그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가서 좀 친구들과 놀려고 그 한밤중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도시로 나와서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르멜 수도원 앞에 한 수도자가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도원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한 수도자가 그 시간에 수도원 앞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 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수도자도 이 남자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수녀님 누구세요? 왜 이 시간에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는 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이 수도원 앞에서 그리고 저의 동료 수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악령들이 사탄이 이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의 동료 수도자들이 있는 이 수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님께 말씀드립니다.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도 들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그리스도교 신자였답니다. 그리스도 신자 형제님,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감동해서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형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훨씬 더 가정적으로 변했고 훨씬 더 하느님 곁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죄와 쾌락을 버리고 잊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표징과 많은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 있기를 바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보내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들의 하느님 그 영원한 삶으로 가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하느님의 그 말씀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수락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로 하느님의 힘, 구원의 힘이 우리들 안에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겸덕을 지닌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만을 부리지 말고 낮아집시다. 우리 스스로를 낮춥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가슴에 담고 그 선물을 살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미래의 삶에서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아멘.